2장 5절에 11절 말씀을 전재권 집사님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내 신앙의 성격이 드러난다든가 이런 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는 이름 쓸 필요가 없고요. 똑같은 펜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체크만 하시면 되니까 누가 어떻게 체크했는지 저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그 선물은 그 설문지는 이 논문에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이민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을까?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거기에 이름 쓰는 날도 없고요. 그냥 나이, 남자, 임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건 있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드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료주일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그 가운데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마다 다 깔려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북받쳐 오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감동이 제 마음속에 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냥 기쁨으로 저도 끝났을 텐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많이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군중들은, 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폐합하여 강건한 나라가 되는 그런 꿈들을 꾸었습니다.
아니 군중들만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너는 뭐 외무부 장관이 되고 내무부 장관이 되고 이런 꿈들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뭔가를 이득을 취할까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비워서 내려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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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단순한 생각을 가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 가치관,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배워온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냥 교회만 나왔다 들어갔다? 혹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즉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본받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과 같은 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만든 부족하기 부족한 죄를 짓고 도망다녔던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들에게 보일 수 있는 더 할 수 없는 정도의 자기의 낮춤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범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기 낮춤 단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나니까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오셔서 또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낮췄지만 그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영적으로도 무겁고 또 현실적으로도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 잔을 할 수가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비리게 하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인간의 상태에서도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를 이만큼까지 낮췄던가 생각해보면요,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서 했던 행동들이 후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 하는 이 비워라는 단어는 케노시스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거 안 내리면 저 사람과 부딪힐 것 같고, 이거 안 내려놓으면 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이럴 때 우리는 억지로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내려놓지 않아도 될 때 본인이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오히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메아리칩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정반대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내려놓는 마음이고 비우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책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자꾸 막힙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학창시절 때까지 가장 최고의 학교를 나왔던 그가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참 당돌하지요. 왜 하나님 저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해도 혹시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러면서 빠져나가기 바쁜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자꾸 물으면서 깨달았던 게 내가 아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계획,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성공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하나씩 그 이후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복종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료주일의 군중들은 영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신을 따라간다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왔던 그 생애를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건 더더욱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내려놓은 것 같지만 그 어느 정도 선상에서 내려놓고 더 내려놓지를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내려놨는데 여기서 더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면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편안함보다 성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기도 안 하면 편안하지. 기도 안 하면 불편한 사람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 사랑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우리는 성숙해지면서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가 나에게로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때문입니다. 순종은 쉬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순종은 유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이 지기 힘들어 하셨던 십자가에서 완성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겸손하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자기의 낮춤의 최고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바울의 진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낮아지는 겸손이 소망 있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면서도 낮아지기를 거부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했고 순종 없는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겸손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낮아짐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라는 고백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